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힘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설교는 대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식. 혼자 저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시간이 많으면은 한 2시간 잡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설교. 자,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질문하면 답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놀라운 주제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도 들어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처음 와서 설교를 듣는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그 떡을 먹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문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는다는 거. 내가 뭐 이 세상의 걸 다 가지면 뭐예요? 어느 날 죽어서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의 떡을 다 잡수시고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의 초반부인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찾아당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해방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제자들도 막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으니까 얼른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셔서 가는 중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혼자 가시고 또 제자들은 배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으니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걸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교회에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왜 책망을 해 주셨느냐? 왜 책망을 하셨느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그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이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동기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왜 책망받았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7가지 표적.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7가지 표적만 기록한다 그랬어요, 요한이. 왜냐하면은 이 표적을 왜 썼다 그랬어요? 왜 소개했습니까?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영생을 주시는 이심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를 믿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행하신 일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영생을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 저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면은 능히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배고픔의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물론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찾은 거예요. 열심히 찾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복을 달라는 기도. 이 영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해요.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관심, 막연한 관심만 있지, 진짜 막 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죠. 육신의 것들이에요.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찾는 거죠, 교회들이. 자,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일시적이고 육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영생, 이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부분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관심이, 물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먹고 영적인 문제, 더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 추구한다면은 그거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우리가 그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공로를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믿는데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를, 보내신 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말이죠. 증거를. 여러분 개인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개인 전도 하시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제 친구들이 야,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내가 믿을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똑같습니다. 믿질 않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증거, 표적을 보여주시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표적을 오병이어 때 보여줬는데 그건 다 까먹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시까지 했어요. 이런 종류의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그 누구를 예시로 들었어요? 모세를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때 모세가 40년 동안 떡을 줘서 먹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와, 하루 삼시세끼 40년 동안 200만 명을.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 말이죠. 그런 표적을. 모세도 보여줬는데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다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이 배고픔의 문제, 이 경제 문제 좀 이걸 좀 한번 해결해 보시오. 예? 우리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요. 이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첫째 잘못된 게 뭐예요? 모세가 줬다 그러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아니야. 저 목사인 차창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요? 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수단,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뭘 주셔요? 예?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줄 거다. 생명을 주는 떡. 이 생명은 이제 이 생명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다시 이것을 그러면 모세가 준 그 떡 만나잖아요. 만나.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이 세상의 떡을 주나 보다. 그래서 우리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생각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이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계속 땅의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어요. 들려질 리가. 오해하고 나서 정말 하늘에서 그런 떡, 모세가 내려준 떡보다 더 좋은 떡을 준다고? 생명의 떡을 준다고? 그런데 3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걸 이제 요새 말로 하면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세요. 항상. 모세 때도 매일 왔잖아요. 항상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이 땅의 문제,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문제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는 매일 달라는 거예요. 항상 내려주세요. 내려주셔서 막 하는 일도 잘 되고 장사도 막 잘 되고 대박 터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로또도 막 당첨되고 주식도 막 팍팍 뜨게 하고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 주세요. 항상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과 지금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영성의 문제는 다 잊어먹고 오직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4장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도
무슨 자기가 물길이로 왔잖아요. 그 음물보다 더 시원한 어떤 뭐 마술적인 물인지 알고 물질적인 물인지 알고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거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물도 기르러 올 필요 없는 그런 물을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 또 영생의 음료가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주는 육의 양식,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위한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구하지 않고 육의 배고픔과 육의 갈증을 해결해 줄 육의 양식과 음료를 여전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육의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안 믿는 사람들이 정한상으로 떠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집중하고 다 뺏기는 것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거기에 간다면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들은 막 그냥 모세가 내렸던 막 그 만나, 또 아까 그 보여줬던 오병이어 그보다 더 좋은 엄청난 일이 주셔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35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5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두 개 나와요. 두 개. 35절부터 47절이 한 단락이고 48절부터 59절이 한 단락이에요. 자, 35절이 뭐로 시작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48절이 뭘로 시작해요? 다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모르면 잘 안 읽혀집니다. 성경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두 가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 영생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육적인 데 있어요. 이 세상적인데, 정치적인 막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뭐 여기에만 지금 잔뜩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떡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 떡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 번째 떡의 말씀이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떡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이걸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전체는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셨죠? 그냥 한번 이제 첫 번째 떡에 관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먹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께 간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가야 돼. 내게 오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데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오늘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영양식을 먹으면 그러면 뭐 이제 밥 안 먹고 살아도 되나? 음료수 안 먹고 물 안 먹어도 사나?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도 예배 끝나면 또 내려가서 뭐 먹어요? 점심에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육의 양식. 우리 아영교회 육의 양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만족입니다. 영적인 만족.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 전인이에요. 우리는 전인. 그래서 육신이 살려면
육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 주세요. 오병이어도 주셔서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더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더 건강하고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예?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이 생겨요. 이 영적인 영적인 갈증을 이 세상에 이제 심리학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은 삶의 무의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공허함이라고 돼요. 공허함은 뭔가 이렇게 텅 빈 듯한 마음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다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에도 어느 정도 다 올라갔는데 뭔가 가슴이 채워지지 않고 빈 듯한 마음이죠.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무의미와 공허함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채워질 줄 알고 열심히 돈 버는데, 그 돈 많이 모아놔 보세요, 여러분.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느 날 불안하고 우울하고 삶의 위기가 닥쳐가요. 왜냐?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걱정과 근심이 왜 옵니까? 이 영이 병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뭘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생을 누리면 우리 영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불안, 우울, 이런 무의미, 이런 것들, 공허함이 사라져요. 영적인 만족,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유대인들 보니까 왜 안타까워? 믿질 않아.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 영생을 누리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믿질 않아 이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못 누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 그 앞에 계셔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느냐? 내가 하늘에서 왜 내려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안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38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살다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다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고, 목사들도 설교할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린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예정론의 특별히 견인교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믿어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리에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중대범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 정도까지 죄는 안 짓더라도 성당에는 나왔는데 저 사람 살아가는 행색이
저게 형편없이 살았다면은 지옥 같다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연옥결의를. 예? 연옥에 가서 거기서 그냥 또 고생하고 훈련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또 잘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만들어놨죠. 자, 여기서 하여튼 예정론 교리가 나왔다는 거, 교리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성경은 아니에요. 교리를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져요. 인간의 신학은 절대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칼빈이든 루터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또 더욱더 믿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41절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알잖아. 저 부모님 저 요셉하고 마리아 아들 아니요. 예?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엄마 아버지가 저기 있는지를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아니 엄마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봤는데, 무슨 하늘에서 와서 자기가 엄마 아버지 얘기에서 나왔지. 그거 어떻게 믿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논리와 합리적인 어떤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알게 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44절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군거리지 마라 이놈들아. 이놈들아는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수군거리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4, 4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기독교 교리가 믿을 게 없어요. 부활은 어떻게 믿을 것이며 창조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여기 이끄신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권유하는, 가벼운 권유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믿을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끄심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나를 택하시면은 그 이끄심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 그러나 우린 더 중요한 걸 알아요. 더 중요한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얻었음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강력한 이끌림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신학을 하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다 믿지? 예수님 죽으셨다,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이거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걸 믿고 목사가 됐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디로 이끌어 오셨어요? 일로 확, 저 육신의 양식 먹으러 가지 말고 영의 양식 먹으러 확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떡에 관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떡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이제 또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48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계속 예수님 떡을 말씀해서 안 죽는다래,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 달라요. 모세가 준 떡을 40년 먹었어요. 모세가 준 거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거는 육신을 위한 떡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먹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는 떡은 그런 종류의 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매일 태어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매일 먹고 랍스타 먹고 또 좋은 거 다 사 먹어도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 먹은 사람들 다 죽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는 떡, 어떤 떡일까? 예수님 주머니에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뭔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 안 죽어. 영생한다. 영생한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영생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당신 안 죽습니까? 예? 죽잖아요. 목사님들 다 죽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안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영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린다. 부활이에요, 부활. 또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무덤이 있고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이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에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시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대체 그럼 생명의 떡이 뭐냐? 이거 생명의 떡이 뭐냐? 예? 자, 예수님 이제 더 설명을 하세요. 51절에 오늘 말씀에서 잘 논리를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줄 떡은 뭐냐? 내가 줄 떡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갖고 오셨지?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줄 떡은 어디 개나리 모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살이다. 그러면 이 살이다.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설명을 하실수록 어려워져 지금. 이 살이다. 네? 이 살. 이게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이거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해되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믿기 때문에. 자, 이 살이라니까 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우리를 먹어? 그리고 저 살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더 자세히 53절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번엔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다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생을 얻음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톨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식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성찬식 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 성찬식에 떡이 있고 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은 보통 잔은 신부만 먹습니다. 사제만. 성도들은 떡만 먹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이제 제가 다 자세히는 모르고, 또 어떤 데서는 뭐 허락하여 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원래는 그래요. 나눠 먹어요. 근데 사제가 이제 성찬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떡과 잔은 그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떡과 잔의 실체, 그 본질을 변화시켜요. 뭘로?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잔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변할 화자를 써서 그 채, 몸체자, 실체가 변해. 그러므로 가톨릭은 그 떡을 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씹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가톨릭에는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그는 굉장한 개혁가고 가톨릭으로부터 나왔지만 성찬식에 있어서만큼은 가톨릭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개혁교회가 이제 가톨릭과 싸우고 있는데, 가톨릭은 하나인데 개신교는 두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독일 루터를 따르는 독일 루터파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쯔뱅글리를 따르는 스위스 쪽의 개혁파, 유럽 개혁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해가지고 쯔뱅글리 대표, 루터 대표가 만났습니다. 14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13가지가 다 우리 하나구나. 13가지 똑같구나. 근데 마지막 하나가 성찬에 대한 이해예요. 루터는 고집했습니다. 공제설을. 공제설은 뭐냐? 가톨릭처럼 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오시면은 화채설하고 뭐가 다른 거죠? 난 다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서는 크게 못 벗어나요. 예? 그래서 그래야 요한복음 6장처럼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시는 거다 그랬더니 쯔빙글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하거든. 예의 식인종 같은 놈들아 그러고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개신교 하나 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거, 그 열심히 우리가 다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지 않고요, 이 말씀을.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인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게 유대인의 문화를, 언어 문화를 알아야 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살과 피를 따로따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 그렇게 살과 피를 얘기할 때는 살이 잘라나고 피가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해요. 구약의 제사도 어때요? 동물이 죽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우리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며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라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은 큰 은혜가 돼요.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해할 때 그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셔서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메마르고 피상적이고 좀
그렇게 비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오늘 이 살과 피에 관한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어야 돼.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 그러면 그냥 너무 추상화돼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살을 찢기심, 피를 흘리심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내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살과 떡의 이 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믿어요? 성령 임재서를 믿어요. 성찬할 때 성찬식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이 떡과 이 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가셔서 성찬을 대할 때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과 그 흘리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화채설도 아니고 공전설도 아니고 성령 임재설, 성령 임재설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을 먹는 것에다 얘기했어요. 먹는 거. 그냥 믿음 그러면 이것도 피상적이 될 수가 있고 감동이 없어요. 먹는 것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먹는 거다. 먹는 것, 이게 믿음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먹어야 되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음료를 마실 때 고기를 아주 잘근잘근 꼭꼭 씹어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그 1학년 때부터 가르쳤죠. 가방 메고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꼭꼭 씹어서 고기를 먹고 음료를 마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기와 음료가 우리 체내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영양소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전달이 되고 그 혈액이 영양소들을 온 몸의 세포로 다 보내. 그래갖고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면 이렇게 팔팔 뛰고 건강한 거예요. 배고플 땐 다 죽어가다가도. 이게 온몸으로 퍼지는 거야. 자, 얘 이 먹는 것을 표현했느냐?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 잡수셔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그게 우리 영적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영적인 다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고 아미노산이 되고, 영적인 게 혈관을 다 타고 혈액으로 가가지고 그 혈액들이 영적인 세포로 다 퍼져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냥 심리적인 것밖에 안 나오잖아, 이 생각이. 그래서 말씀으로 먹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늘 주의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꼭꼭 씹어 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서 마셔야 돼요. 영의 양식에 오늘 제가 시범적으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고 피와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루신 구원, 영생, 그게 영생의 떡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해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좀 그렇게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만 그렇게 막 빠져 살지 말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실천사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매뉴얼식 설교를 좋아한다 그래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추상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성도님들이 알아서 이제 창조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매뉴얼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라는 거예요. 저 세상 것만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 배고프면 막 그냥 쫓아나서 밥 먹을 줄 알면서 이 영의 양식을 일에 힘써라, 그런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너만 먹으면 되겠냐? 네 옆에 지금 아는 친구들은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영의 양식,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오실 때까지.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세상 일에만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세상 재미에 뛰어다니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네 번째는 영의 양식을 위해 힘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뭡니까? 살과 피를 주심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것만 소망 두지 말고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았는데 이 영생에 대한 이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불안과 우울,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육의 양식을 얻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더욱더 영의 양식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곱씹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더욱더 예배 말씀 묵상, 복음 전파, 교회 봉사, 십자가 용서와 사랑 실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